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은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몇 명이 보았지? 몇 명? 500명 박수. 그런데 기도는 몇 명이 했어? 500명이 승천을 봤어. 그래서 500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리며 기도해라. 몇 명이 기도했어? 120명. 그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 120명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땅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오늘 어디까지 왔냐면 목사님과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영광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 그걸 기대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 앞에. 네가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하면 옆집 아저씨가 들어줘, 안 들어줘? 쉬운 거는 들어줄 수 있겠지만 안 들어주겠지. 그러나 아버지한테 구하면 대부분은 다 들어주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야, 특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이야. 옆 사람을 축복해봐. 이야, 네가 특권을 받았구나.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지? 성경에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어떻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세자. 하찮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줬어. 마치 에서에게 장자의 특권을 준 것처럼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하찮게 여긴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수련회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기도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상고해 나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그게 뭐였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누구처럼? 그렇지. 위선자가 뭐였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바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선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극 배우가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선자의 기도는 뭐냐면 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그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기도에 보여주는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것처럼 마치 남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기도겠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위선자의 기도예요.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다. 시작.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다.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였지? 어디의 바알 선지자? 갈멜산. 박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누구와 대결을 벌였지? 엘리야와 대결을 벌였어요. 어떤 대결을 벌였냐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신이 참신이다.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막 부르짖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가 이렇게 피날 정도로 우리가 당신을 부르는데 왜 불을 안 내려주십니까? 이렇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신을 감동하게 하려고 했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였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속 바알을 불렀어요. 무의미하게. 이 이방인들의 기도가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대표적인 기도가 이 이방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만 남아? 주문.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만 남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정말 능력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귀한 기도를 마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요. 주문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선포한 게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맡고 있어?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8가지 복된 삶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형식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오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치 철로역정에 보면 사자가 어떻게 돼 있죠? 무엇에 묶여 있지? 쇠사슬에 묶여 있지.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어 없어?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귀가
우와 하고 부르짖으면 정죄당한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정죄당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절대로 우겨싸지 못한다니까. 세상이 고린도후서에 그러니까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겨싸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거꾸리낌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현상만 있는 거예요. 현상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현상이 있는 거야. 거꾸리낌을 당하는 것 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왕 하고 울부짖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그 마귀를 보고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빛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대 목사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예화를 들어드린 게 있어. 아프리카에 가면 그 초원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사자가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망을 보고 있어. 그 사자를 본 양이 유유히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이 있어. 어떤 양? 그렇지.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는 양은 사자가 보여. 사자가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쫄아. 여러분들의 눈에 마귀가 보여도 쫄지 마. 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상에 여러분들이 기죽으면 안 된다니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 아버지, 아빠. 시작. 아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라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는다는 거야.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잖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에 특권을 줬는데 기도를 안 해. 위선자처럼 기도해도 기도는 해야 돼. 그리고 이방인처럼 기도해도 기도를 해야 돼. 형식적이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니까. 왜 기도를 해야 돼? 비록 위선자처럼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 기도를 누가 도와준다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언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아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 연약함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잡고 다짐해봐.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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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 안 할까? 맞아. 그런데 내 삶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면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 안 하면 바보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따라서 인도해 가신다고 믿어지면 기도 안 하면 바보지. 안 하면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냐면 에이, 내 기도 들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기도하면 돼, 안 돼? 돼. 기도하면 된다. 시작.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기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살아가게 돼. 삼손이 기도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지? 눈이 뽑혔잖아. 그리고 잡혀가서 뭐 했어?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기도하지 않아서 눈이 뽑힌 다음에 뭐 했지? 맷돌 돌리는 일을 했지. 원래는 그 맷돌 돌리는 걸 누가 했어? 말이 했겠지. 소가 했겠지. 그렇지? 동물이 했던 일이에요. 동물이. 말이나 소가 그 큰 맷돌, 큰 그게 묶어가지고 계속 돌아 뺑뺑뺑뺑뺑뺑. 근데 삼손이 그 일을 하게 됐어. 하루 종일 곡식을 갈아. 그 가루는 누가 가져갔어? 그렇지,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있잖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해. 아주 엉덩이가 땀이 나도록 공부해. 그런데 공부한 게 기억된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갔어? 마귀라는 놈이 가져갔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그러면 나한테 그러는 아이도 있을 거야.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애도 수능시험 100점 맞은 애도 있던데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수능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간 애가 행복하냐고. 안 행복하잖아.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인도해 간다고? 성령님이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 끊어지지. 기도 안 하면 마치 하나님과 나가 연결되어 있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공허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 늘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 성경은 하나님을 그냥 알라고 안 했어.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련회에 도전해. 아직 수련회 신청하는 우리 친구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어요. 물론 중동부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것 목사님 응원해 줄게. 그러나 내 위치는 내가 생각할 때 3박 4일 너무 길어. 못 견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야. 열악해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를 어디에다가 넣었지? 갈대 상자 넣어서 보내는 거야. 내가 수련회에 간다는 것은 마치 그럴 수 있어. 내 삶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 이제 띄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불 받으면 이번에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대학에 갈 거야. 아멘. 다른 거 기도하지 마.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안 만나면 나 소망이 없어요. 알았지? 성령님 나를 불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불만 받아봐. 못할 게 없어. 이 세상을 누가 뒤집어? 불 받은 사람이 뒤집는 거야. 300년 전에 영국은요, 지금보다 더 부패했어. 우리나라 지금 많이 부패했잖아. 더 부패했어. 그러나
성령을 받은 웨슬레 목사님 한 분이 말을 타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술집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 교도소가 다 통통 비는 거예요. 교도소가 넘쳐나가지고 교도소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 한 분이 말을 타고 가면 그곳은 모든 범죄가 없어져. 술집이 없어져. 교도소가 없어져. 불 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수련회에 한번 띄워봐. 아멘. 아멘. 아직 기회를 내가 줄게. 기회를. 그러니까 다 우리 고등부는 수련회 가서 마음껏, 이번에는 찬양 위주잖아. 찬양. 앉지도 않는데 찬양만 한대. 찬양만. 기대가 돼. 기대가. 하스데반 목사님 기대가 돼. 예전에 한국 강토를 정말 찬양으로 불을 지폈던 그 하스데반 목사님이 내가 기대가 돼. 나도 기대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야? 그렇지. 아빠 아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원래 있잖아, 이게 아바가 먼저 나와. 아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번역됐잖아. 근데 원래 원문은 뭐냐면 아빠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 들고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을 초월해 계시다. 신학적인 용어를 이거 내자로 하면 뭐가 될까? 신학적인 용어. 무소 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 거기에 계시며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끝에서 어디까지? 지옥 끝까지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무소부재와 전지전능이에요. 하늘에 계시다. 히브리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냐면 온 우주를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이 원래 어디에 앉아 계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성막, 지성소. 지성소에 법궤를 원래 의자 삼아서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님이 온 우주를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라고? 그렇지. 아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돼. 주저없이. 아빠 하고 집사님을 부르면 집사님은 무엇을 생각할까? 안수 집사님은 왜 그럴 때 왜 말에 뭐가 들어가 있어? 내가 뭐가 필요할까?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안 믿어져. 그렇지만 그 숨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오늘 제가 학교에 갑니다. 제 삶을 통해서 아빠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는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빛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이제 한 주 한 주 우리가 상고해서 나갈 텐데 이 기도의 형식을 따라 기도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